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필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예,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가 나기 전부터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오늘 이 자리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아빠 아버지를 만나러 나왔사오니 부르짖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귀를 열고 마음으로 듣고 새기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자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참 뜻깊은 우리 청년 1, 2부 임원들 함께 우리 2부, 3부 때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오늘이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어제는 어버이 날이었죠. 저도 어버이가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7살, 5살인데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참 힘드시겠더라고요. 어느 날 유치원을 갔다 왔는데 부모님이 있는 회사 주소를 어버이날을 앞둔 일주일쯤에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뭘까요? 네, 아이 편지가 온다는 거겠죠. 물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이 예쁘게 이렇게 만든 그 편지지 안에 낙서처럼 적혀 있는 아빠 사랑 VV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 오는 편지를 엊그제 하루 전에 받았는데요. 참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이상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감정을 우리 청년 때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를 놓고 아이가 자라고 제가 그 아이를 바라보고 그 아이가 이제 나와 소통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 감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아끼시고 그렇게 이렇게 키가 큰 훤칠한 목사가 될 때까지 얼마나 기도로 또 여러 가지 수고로 섬겨주셨는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어버이 주일 말씀을 처음부터 준비를 한 것은 아닙니다. 미리 이 말씀을 오늘 부르심과 보내심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특별한 계기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주시더라고요. 물론 아직 말씀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결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내가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주님 이 시대 가운데 보냄을 받는 그 자리에 파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는 과연 그 마음을 깨달아 살 수가 있을까? 정답은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정답은 없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계십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여 년,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도 결혼을 하여 아이를 놓기까지 내가 참 부모님을 많이 생각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부모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한 0.5% 정도 된다면 99.5%는 나를 위해, 내가 어떻게든 무엇이 되고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온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조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모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까? 오늘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뜻깊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어버이 주일이지만 제가 부활절에도 비슷한 멘트를 했었는데요.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 우린 정말 부활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어버이날, 정말 어버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민이 사라진 시대, 혹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틀기가 참 무섭지 않습니까? 당장에 어제 제가 본 뉴스만 해도 60대 택시기사 어르신이 운전을 하시는데 그 차에 탄 아들뻘, 아니 손주뻘 되는 청년이 뭔가 이렇게 시비가 붙어서 길가에 어르신을 끄집어내서 아주 그냥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타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제의 일뿐만 아니라 제가 한 달, 2달 안에 이런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젊은이들에 의해서 노인이 학대받는 세상, 부모님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전부를 희생하지만 더 이상 그 희생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끔찍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는 무엇과 동일하게 겹쳐 있다라고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일원이기도 하지만 한 가정의 자녀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펼쳐봐야 됩니다. 적어도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어르신, 여러분들에게 존경받는, 우리가 공경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물론 세상의 윤리와 가치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더욱이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축복하기는 이 자리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마음에 더욱더 그런 사랑의 마음, 공손의 존경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 공경하다라는 표현을 세 부류의 대상에게 사용하는데요.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과 레위기 19장과 잠언 3장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잠언 3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잘 아시죠? 십계명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웃,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서도 그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이 약속이 무엇이냐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위치에, 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경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하다라는 의미가 히브리 원어로 어떤 건지 아십니까? 무겁게 여기다입니다. 무게가 많이 나간다, 는 게 아니라 그가 머리가 새도록 그가 오랜 시간 가지고 있는 그 경륜을, 혹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여기라는 말씀입니까? 무겁게 여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진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이 내용을 한번 짚을 것인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성경이 묘사합니까? 아버지와 아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버지와 독생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르실 때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빠 아버지는 두 가지 기원이 다른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합성된 거예요. 실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아빠 아버지, 그 아빠 부모님이란 뜻과 똑같은 의미인데, 히브리어로 아브라고 하는 그 아버지라는 그 유래에서의 단어와 파텔이라고 하는 아버지, 부모로 쓰이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로 묘사할까요? 그것은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 전혀 그럴 수 없는 관계였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아들이라면, 자식이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해왔던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족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작정하셨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희생함을 통해서 너를 양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실제적으로 신약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독생자가 죽으심으로 제가,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들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실 본래 무엇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어디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사실 그 의미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 믿음을 논하기 전에 어떤 일을,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본분을 논하기 전에 사실 이 어버이날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아버지 마음에 가까이 닿기 원하는가?
나는 정말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부르고 있는가? 그 질문을 먼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하게 물어오시는 그 음성에 답을 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단순히 공경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만하면 하고 내가 사랑할 만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 것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노인을 공경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의 표현이 제가 아까 전에 언급한 에베소서 6장에는 어떤 단어로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누가 누구에게 그랬듯이 독생자가 그 아버지에게 죽음을 앞두고도 그러하였듯이, 내가 정말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이해 안 되고 내가 이 부모님까지도 사랑해야 되냐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든 이해할 수 없든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을 참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성경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의 생명이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명령권을 가진 그분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보내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확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다룰 때마다 사실 예수님이 등장하신 장면 이전과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시작하는 12절에 보면 이때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또 문제가 생겨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서 이미 화가 끝까지 올라간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더는 안 되겠다, 본격적인 그를 잡아들여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의 시작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시는 장면을 보면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 이렇게 사역하면 불편하시잖아요. 이렇게 사역하면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면 공격을 당하지 않는 편을 택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어려움을 스스로가 자처하시면서 그런 관계들을 단절하시면서 왜 이렇게 요즘 얘기로 하면 독고다이로 마이웨이의 길을 걸어가고 계실까?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더 복음을 전하는데 더 낫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많은 제자들의 무리와 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세세한 그 제자들의 면모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의 면모들을 보면 예수님의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도움을 99%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계속 모든 문제 가운데 논쟁을 벌이고 있는, 시시콜콜 따지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제일 편합니까? 내 편으로 만들면 제일 편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물음표를 가져봐야 될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면면을 살펴보면 더 형편이 없는 자들입니다. 일자무식한 자들, 성격이 급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어촌 출신의 어부였던 사람들, 혹은 세리와 같이 죄인 취급받고 손가락 받는 사람들이 고작 예수님 주변에 그래도 가장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에이스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가 될 수 있고 기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다른 조건에서는 참으로 부족했지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이상을 뛰어넘는 것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분노하고 핍박했는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의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당시의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여기에 묻어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논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떤 예식의 예전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겠죠. 그런데 선을 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만 아버지라 부르고 혹은 주인이라 불렀던 그 하나님의 누구라고 합니까? 아버지라 부른과 동시에 자기가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마지막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라고 이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 설교에서 장자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무엇이든 두 배로 여러 배로 주장할 수 있는, 혹은 그 자녀로서의 권위를 다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장자라고 얘기했는데, 당시 이 유대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심지어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모든 그의 능력과 권세와 모든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이 무엇과 동일하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들이심을 듣는 것 자체가 거북하고 아들이심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곳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길로 끊임없이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장면에서 특별히 누구를 부르셔서 세우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님께서 사도를 세우는 장면이, 참 의미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은,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좁혀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공격과 어려움 가운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이제 점점 더 진하게 나타내시는 예수님 곁에 누군가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왜 부르시고 보내시고 세우시는지를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 지금 선택하시는 장면이 왔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회에서, 기업이나 회사나 여러 가지 환경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는 정말 그 오너가 필요한 사람을 선택해서 뽑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오너가 뽑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격과 조건과 성적을 공지해놓고 거기에 맞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거기에 가장 성적이 좋은,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카트라인으로 걸러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뽑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를 뽑는 것을 보면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도성, 이 주도적인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 오늘 12절에 무엇하고 내려오실 때에 기도하고 내려오셨다라는
오셔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을 뽑는 것과는 다른 어떤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뽑는 것도 아닙니다. 소수인 자들을 뽑으셔서 심지어 부족해 보이는 그들을 직접 택하심으로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일을 감당해 나갈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뽑은 내가 내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그들이 사역할 것임을 이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1절, 조금 더 나가면 누가복음 6장을 지금 보고 있죠.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니라. 아멘.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하였듯이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선택하신,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9장에 와서 부여하십니까? 여기는 병을 고치는 일로 좀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외에 그 복음을 위한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고 낫게 하려고 지금 내보내신다. 오늘 사도라는 이 단어를 잠시 나중에 묵상할 것인데요, 보냄을 받는 자리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독특한 선택의 이유가 나옵니다. 여행을 갈 때 저희가 뭘 해야 됩니까? 더 많은 것을 챙겨야 되겠죠. 필요한 돈도 챙기고 물질도 챙겨야 되겠죠. 그런데 누구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부터 능력과 권위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마.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독특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떠한 자리에 혹은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은 별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장면들, 특별히 이 제자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 콜링을 받을 때 젊은 부자 청년과 같이 근심하며 고민했던 자가 없습니다. 그의 환경들은 참 근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본다면, 그들의 성품을 본다면, 그들이 있던 자리를 본다면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가족들도 있었고 그의 배도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고 부모님도 있었는데 그를 내려놓고 따랐던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누가는 왜 이 제자라는 단어와 사도라는 단어를 특별히 두 가지를 사용할까요? 복음서에 보면 사실 이 제자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90%를 제자라는 단어로 쓰고요, 일부 성경에서는 disciples라고 동일하게 이 단어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과 이것을 조금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행전의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이냐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당연히 누구와 교류하고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후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사도라 칭함을 받은 사도가 된 사도 바울과의 영향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의 기록에 오늘 특별하게 이 제자와 사도를 분명하게 구별하여서 사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와 사도를 어떻게 구별하여 사용하냐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단어의 뜻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이 제자라고 하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만다노라고 하는 배우다라는 곳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곧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배우는 자, 학생, 생도, 훈련생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독특하게 그 17절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의 사도를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참으로 많은 번민과 고난과 죽음의 어려움 가운데 이제 누구를 세우셨다 하십니까? 12명의 사도를 세우셨다 하시는데, 이 사도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포스텔로, 무리에서 떼어놓다, 보내다라는 그 어근에서 유래가 된 것이죠. 자, 합쳐서 생각해 봅시다. 이제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제자와 사도는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수많은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그들을 먼저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길에 어떠한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떼어서 보낼 자, 떼어서 선택하신 사람을 보내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의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제자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장을 보면은 이 12명에 그치지 아니하고 70인을 더 세우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 사역을 위한 자들이 12명, 70명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실 때에 12명과 70인을 세우십니까? 예루살렘으로 혹은 골고다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서 미리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200여 명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때를 위하여서, 완성되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또 가르치시고 오늘 또 훈련시키시고 오늘 또 그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어디론가 보냄을 받고자 소원하는 자들을 오늘 또 선택하시는 줄, 주도적으로 선택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청년회 때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괴리감, 이 매너리즘이 사실 이거를 인정하냐, 이거를 극복하고 받아들이냐 아니냐의 사실 문제인 것입니다. 나를 보내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케어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오늘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선까지는 우리가 들어오지만 그 선 밖으로 나가서 지금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름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케어받고 위로받고 다시금 여러분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에 돌아가서 또 그렇게 방탕하게 혹은 힘겨워서 일주일을 버티다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고 보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그런 위로가, 그런 치료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다시금 나가기 위해서 기름을 채우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들, 내 육신은 연약하고 아프고 마음은 곪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제가 누누이 우리 성영근 목사님 그 설교 때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무명하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어떻게 다듬어 가십니까? 유명한 자로 훈련시키시고 보냄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러주신 분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의 곁을 내어드리는 자들을 불러주신 분,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자들을 다듬으시고 그런 자들을 필요한 곳으로 오늘 또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서 들에 추수할 것들은 참 많은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 수 있을까? 노 목사, 네가 갈 수 있겠나? 요나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내가 거두고 싶은 것을, 열매를 거두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주도적인, 예수님의 독특한 이 선택과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오늘까지 이 복음을 흘려보내시는 그 역사를 볼 때에 나의 생각보다 크신 그 하나님, 나의 판단과 내가 생각하는 그 은혜와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으로,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매듭을 짓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실 때에 아들을 보내는 것은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이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의 제자, 그런 사도성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